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말씀 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절부터 11절 안에 있는 말씀으로만 나누고 후반부는 오늘 수요 예배 때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에서는 근심케 하는 자를 용서하고 사랑으로 동력 이와 같은 제목입니다. 저는 이 고린도후서 2장 속에서는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또 한편에서는 우리 마음 중심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그 중심, 그 믿음의 뿌리라고 표현할까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바라볼 때에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말미암아 많은 근심했다. 근심이라는 얘기가 이게 많이 나옵니다. 이 2장 1절을 우리 한번 볼까요?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자, 여기서 말하는 근심을 원어에 보면 리페라고 합니다. 리페. 이 리페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 아픔, 비탄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아팠다. 얼마나 아팠던지 그것이 근심이 되었다. 근심이 되었다. 이 근심이라는 이 말 속에서 교회 안에 일어나는,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이 일들로 바울은 너무 근심을 했는데, 막 이리 성도들을 바라볼 때 바울 사도가 만지면 터질까, 불면 날아갈까, 이게 타이밍이 참 중요한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정죄할 때에, 죄로 말미암아서, 정죄라는 표현이 아니고 징계할 때에 이 잘못된 죄는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냥 방치해두면은 이 죄는 막 누룩이 부푸는 것처럼 교회 안에,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는, 거룩함을 상실하게 하는, 사탄이 밀가물듯 까부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돼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교회를, 우리 교회를 다시 돌아보는 거죠. 제 목회가 과연 그리한가? 그리하지 못해요. 제 자신부터가, 우리 모두가 이것을 사랑이라고 표현한다면 큰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이 죄의 문제가 얼마나 혹독했으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을까? 그래서 우리는 공의의 하나님을 얘기하지만 죄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된다. 이것을 가지고는 천국을 갈 수 없기에 하나님은 죄인된 인간을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값을 치러주셨다. 그런데 이 죄의 치리 문제는, 오늘 교회 안에가 치리가 없다면 교회는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치리에 회개가 있을 때에는 치리 이후에 더 중요한 것이 이거예요. 진리를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치리하는 부분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더 큰 것은 이겁니다. 회개한 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근심한 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가, 공교회가 치리했을 때에 그가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서면은 이전에보다 더 뜨겁게 사랑해 주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 교회 안에는 누군가가 서로의 만남 속에서 용서를 구했을 때에 그 다음에는 이전에보다 더 뜨거운 가슴으로 사랑할 수 있는가? 이 두 가지가 없으면은 교회는 교회의 모습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많은 사람이 모이는 거 그 중요한 거 아닙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주님 다시 오실 날에 밀가불듯이 까불다가 사탄에게 놀아나다가 키질 해보면은 쭉정이는 다 날아가 버리고
쭉쭉정이가 돼 있으면 어떡하냐 말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복음의 진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내가 주님 앞에서 이렇게 용서받았다. 주님이 그 사랑으로 죄값을 치러주셨다. 그리고 우리 용서받은 우리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더 이상 우리는 종이 아니다. 율법의 종도 아니다. 죄의 종도 아니다. 마귀의 종도 아니다. 자유자다. 자유를 얻었으니 큰 기쁨으로 오늘 이 뒤 후반부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그대로 읽으면 우리 성도님들이 잘 이해가 안 돼요. 한번 우리 2절 말씀으로 한번 볼까요? 2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다시 한번 생각하면 읽어보세요. 이해가 되는지.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이 말을 우리 세 번역에는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보니까 더 훨씬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마음 아프게 하더라도,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찾아가서 심한 책망을 했나 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일들로 말미암아 바울 사도의 얘기를 듣고 치리를 했어요. 그러는 과정 속에 교회 안에 큰 근심,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더라도, 바울 사도 때문에 그들이 마음이 많이 아팠다. 내가 여러분을 마음 아프게 하더라도 나를 기쁘게 해줄 사람은 내가 마음 아프게 하는 그 사람밖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근심하게 하는 그 사람들이 내 기쁨이다. 그러니까 나는 그를 치리하고 회개하고 돌아올 때 나는 그들을 회복해서 이전에 보다 더 큰 믿음으로 살게 하고 싶다. 이게 이 바울 사도의 중심이에요. 여기에는 우리는 성경의 흐름입니다. 성경의 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거든요.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을 때 하나님의 근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때문에 근심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의 근심은 죄인된 인간, 제대로 내버려두면 지옥 가는데 하나님의 근심이죠. 하나님은 이 근심을 해결하는 방법이 뭡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에 내놓으시고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기뻐하고 춤추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볼 때 회개하고 돌아온 우리를 때문에 하나님은 기뻐 춤추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다. 믿으십니까? 이 바울 사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심장, 예수님의 심장, 이걸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교회가 냉혈관이 될 수도 있고, 거룩을 말하면서 진리를 말하면서 용서가 없다면 여기는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먼저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잘 들으셔야 돼요. 이유는 교회 안에 치리꾼은 단임 목회자에게 있지만 단임 목회자 혼자서 치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교회 어떤 일을 치리함에 있어서 우리 시무 장로님들이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잘 분별하셔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는 많은 사람이 모여서 좋은 교회가 아니고 거룩한 교회가 돼야 됩니다. 이 거룩한 교회를 위해 치리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48년 동안 치리가 없었을 거예요. 제가 와서도 치리해야 될 사람 많죠. 교회는 치리가 없으면 진리가 없습니다. 거룩한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목적이 치리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
뭐죠? 그 치료해야 될 그 사람이 내 기쁨이다. 회복이 목적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게 사랑인 줄 알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것이 사랑인 줄 알고 그냥 내버려두면 그게 사랑인 줄 알고, 그건 사랑이 아니다. 그대로 내버려두면 지옥 간다. 그래서 치료해서 깨닫게 해서 돌이켜서 회복시켜서 예수 믿게 하고 돌이켜서 그를 구원 얻게 하고. 할렐루야. 어제도 한 분이 이단교회로 빠졌어요. 아주 하루 종일 마음이 아팠어요. 이게 내가 이 목회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다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은데 내가 다 돌아보지를 못했어. 그러면 교육자들이 또 다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교육자들이 다 돌아볼 수가 없어. 더더욱 지금 코로나 상황 속에 있는데 이단이 와서 그런데요, 지옥이 없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어디서 말하죠? 여호와 증인 아닙니까? 매일 여호와 증인이 와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훅 빠져가지고 지옥이 없다 그러고 돌아다니는데 교회는 그것도 모르고 있어요. 어제는 하루가 참 편치 않았어요. 여기에 아무리 많은 성도님들이 계셔도 여러분은 가만히 두면 예수 믿고 믿음 생활 잘하니까 믿음으로 구원 얻어 천국 가잖아요. 지옥 갈 사람들은 뭐 나면 안 하네? 여러분 예수님 안에 믿음 생활 속에 천국 갈 거잖아요. 이미 예수님 믿고 구원 얻으셨죠. 그런데 교회는 나왔지만 바른 신앙으로 복음으로 세워지지 못했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으니 누가 육신으로 조금 베풀어주고 홀라당 넘어가가지고 지옥이 없다 그러고, 순복음 춘천교회는 이런 거 안 가르쳐 주더라 그러고 이러면서 넘어가 자빠졌는데 아무도 몰라. 이거는 교회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그게 사랑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데도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말을 안 해요. 그러면은 결국은 교회는 영역을 그렇게 새벽을 깨우고 저녁에 기도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릴레이 기도하고 이 거룩함을 세워가는 일에 이거 내버려두면은요, 같이 등달아 붙어가지고, 중직자도 같이 등달아 붙어가지고 우리 목사는 사랑이 없다 그러고 교회는 사랑이 없다 그러고 순서를 바로 하셔야 돼요. 먼저는 치리해야 합니다. 이 치리의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정죄, 버리는 게 아니고 징계, 사랑함으로 회초리를 들어 깨달아 돌이켜 회개하고 구원 얻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 이게 교회가 돼야 돼요. 다시 여러분들이 각인돼야 돼요.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이 이걸 바로 하셔야 돼요. 아무데나 사랑이라고 내밀지 말아요. 이병림 장로님 아셨습니까? 아무데나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먼저는 치리가 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영혼이 구원 얻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내버려두면 지옥 갑니다. 지옥 가는 것이 사랑입니까? 그거 아니에요. 어떻게든 깨닫게 해서 돌이켜서 예수 믿고 구원 얻게 만들어야지요. 신앙생활 오래 했어도요, 중직이었어도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있어요. 예수 믿으면 그리 할 수 없어요. 예수의 영이 그 안에 있으면 그리 할 수 없어요. 바로 하셔야 돼요.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하루 종일 이 얘기하고 싶어요. 왜? 어떻게 이단에 빠졌는데도 온 교회는 모르고 있었을까? 어떻게 이단에 빠졌는데도, 아니 다른 교회 가는 거는 더 좋은 교회, 더 좋은 신앙을 위해서 가는 거는 가기 전엔 잡지만은 가고 난 다음에는 박수 쳐서 보내고 축복해서 보내야지요. 그런데 이단에 빠졌어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히는 얘기는 이 얘기죠. 순복음교회에서는 이런 거 안 가르쳐 주는데, 그게 당연히 가르쳐 주면 안 되지. 지옥이 없다고 그러는데, 지금이 왕국이라고 그러는데 잘못된 거지. 그런데 아무도 모른다. 이게 심각한 거예요. 부탁드릴게요. 오늘
우리 구역장님들은 구역 성도님들이 뭐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우리 교구장님들한테는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돌아다니지 말고 앉아서 성도님들 전화로 다 매주마다 체크해라. 여러분 전화 오더라도 귀찮아하지 마세요. 제가 시킨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모든 성도, 만약에 교구장님들이 여러분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 안 오거든 내한테 고발하세요. 어떤 교구장님이 그랬냐, 그 교구장님 교구장 자격이 없어요. 왜? 담임 목사가 매주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말을 안 듣는다면 그거는 교구장도 아니요, 자격이 없어. 매주마다 돌아봐야 돼. 그 한 영혼 실족해버리면은 헛거잖아, 헛거. 이게 오늘 바울 사도의 가슴에 있어, 가슴. 교회 안에 근친상간. 그것 때문에 바울 사도가 엄청 근심하며 화를 엄청 낸 것 같아요. 그래, 이것 때문에 고린도 교회 안에 그냥 내버려 뒀다가 이제 치료를 했어. 치료하는 과정 속에 얼마나 아팠겠냐고요.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하다. 목적은 치료가 목적이 아니다. 봅시다. 3절.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라. 아멘. 여기 2절에 보면 1절에 이렇게 맞아. 내가 다시는 너희의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했다. 다시는. 예, 이게 참 우리가 부모가 자녀들을 바라볼 때도 그리 하시면 좋겠어요. 화가 나 있을 때는 자녀들에게 할 수 있으면 회초리 안 드는 게 좋겠어. 끄떡끄떡 하든지 아멘 하든지 목사가 얘기하면 좀 반응이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요. 화가 났을 때 특별히 뭐 어른들은 상관없어요. 애기들은요, 화나면 여러분 표정이 어때요? 반갑이 웃으면서 뭐 이렇게 하죠. 이놈아 그러죠. 벌써 얼굴에 막 그냥 지옥에서 출장 온 사람처럼 얼굴 표정이 그래요. 표정이 그런 데다가 회초리 들면 애는 그 표정에 벌써 질려버렸어. 상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녀들 때 회초리 들 때 죽으라고 때리는 거죠? 지옥 가라고 때리는 거죠? 그래요. 바울 사도가 순간적으로 큰 근심을 가지고 갔더니만은 오히려 도리어 그게 그들의 근심이 되었고 상처가 될 수 있었나 봅니다. 다시는 내가 근심 중에 너희에게 나가지 않기로 결단했다. 그래서 내가 편지를 쓴다. 지난번에 아마 이번엔 이 고린도 전후서 그 중간에 하나가 있는 것 같아요. 눈물로 편지를 썼다. 눈물로 이 근심의 아픔을 가지고 눈물로 편지를 썼다.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부모님들이 자녀를 사랑하는 진짜 사랑은 잘못했을 때 회초리 드는 게 사랑이 아니고, 만지면 터질까 불면 날아갈까 그 타이밍을 잘 분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진짜 사랑이다. 막 회초리 들을 바로 가르쳐 보겠다고 막 무조건 회초리 들면은 그때부터 상처투성이가 되는 거야. 상처투성이가 되는 거야. 바울 사도는 이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4절 봅시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많은 바울 사도의 목회는 눈물의 목회죠. 눈물.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이별할 때도, 장로님들과 이별할 때도 눈물로, 겸손과 눈물로 내가 너희를 섬긴 것 말했잖아요. 이처럼 바울 사도는 편지를 쓸 때 가슴에 눈물로 진짜 사랑해서. 이 말씀을 아침에 이렇게 적용되었어요. 내가 눈물로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하지 않을 때는 말을 하지 말아야겠구나. 그의 잘못이 있을 때, 지적할 때는 정말 가슴에 눈물이 아니면은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겁니다. 5절 봅시다.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하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바울 사도로 말미암아 교회가 근심이 되었나 봅니다. 이거 어떡하지? 우리 개척자 사도 바울은 저렇게 말하고 저 인간들은 저렇게
못된 짓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또 바울 사도가 세게 나오니까 이게 근심이 되었나 봅니다. 그런데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이 모두가 온 교회가 함께 근심했던 겁니다. 자, 6절,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기까지가 제가 말씀드렸던 근심으로 말미암은 칠입니다. 벌 받는 것이 마땅하다. 따라해봐요. 벌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게 없으면 나중에 지옥 가요. 진짜 사랑은 잘못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은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다음 절이요. 7절 8절,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차라리 그를 용서하라, 이 말은 그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말하는 거예요. 근심이 되었던 그 문제가 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게 나간다면은, 성경에 보면 그런 게 많잖아요. 다윗이 압살롬을 만날 때 이게 타이밍을 놓쳤지 않았을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치리해야 될 부분에 치리하지 못하고 또 치리한다고 생각하고 그냥 잘라서 버리고 모두가 원수 삼고, 그러면 어떻게 그는 구원하냐? 치리하는 타이밍과 치리할 때 회개하고 돌았으면은 그 다음에는 가슴으로 끌어안고 그를 세워가는 사랑, 이것이 교회다. 교회. 교회는요, 따라합시다. 치리와 사랑, 진리와 은혜, 이게 같이 가야 돼. 교회만 그래야 할까요? 가정에서도, 우리나라 안에도 마찬가지. 지금 특별히 우리나라 서로 진리는 있는데, 서로 율법은 있는데 진짜 사랑인가 이게? 정치인들부터 대통령부터 진짜 사랑인가? 자기 배만 불리고 있는 거 아닌가? 자기 당리당략에 빠져 있는 거 아닌가? 진짜 사랑이라고 생각한다면은 그렇지 않을 거예요. 여당도 마찬가지고 야당도 마찬가지. 우리 이 시대 앞에 한국 교회가 가야 될 방향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9절 10절이요.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아멘. 자, 우리 범사에 순종합시다. 이게 고집을 부리면 안 돼요. 고집을 부리면 안 돼. 자, 저 한 분을 우리가 섬깁시다. 그리하면은 섬기는 게 좋은 거예요. 봐, 범사에 순종 안 하잖아. 아멘 안 하잖아. 저를 섬깁시다 하면 섬기는 게 좋은 거예요. 저분이 잘못됐으니 우리가 잠깐 내버려 둡시다 하면 내버려 두는 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혼자 찾아가지고 끌어안고 뭐 우리 목사가 사랑이 없느니, 교회가 사랑이 없느니, 그래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버릇도 나빠지고, 그래서 그 영혼이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이걸 똑바로 하셔야 돼요. 이병림 장로님 이름 한 번 더 불러버릴까 보다 진짜. 예. 이병림 장로님 보지 말, 장로님 말하는 게 아니고 고개를 숙이고 있어. 내가 장로님 이름 부르면 누가 다른 사람이 고개 들까 봐 이 장로님 이름 부르는 거야. 여러분 보세요. 내 자식을 가슴에 끌어안고 있는 것처럼 그 한 성도님을 끌어안으면은, 휘발유통을 끌어안고 불 속에 들어가는데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휘발유통 끌어안고 불 속에 뛰어드는데 가만히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내가 휘발유통을 끌어안고 들어가더라도 자녀만큼은 밀어내야지. 그게 사랑 아닌가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잘하고 있다고 박수를 쳐요? 거기에다가 교회가 사랑이 없다고 그렇게 밀쳐내요? 그건 아니다. 진짜 사랑은 때로는 내버려 둘 때도 있고 때로는 치료할 때도 있고,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올 때는 이전에보다 더 큰 사랑으로, 더 큰 기쁨으로, 목적은 사랑이요,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자. 목적은 회복하는 거예요. 회복하는 거예요. 사랑이에요. 우리 중심에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감정이 아니에요. 미움이 아니란 말입니다. 감정이나 미움이 아니라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우리가 치료를 하되 가슴으로 끌어안고 사랑해서 회복하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 옆집에 얘기해요. 가슴으로 사랑하자고. 할렐루야. 다시 한 번만 더. 눈물로 사랑하자고. 네. 자, 11절 봅시다. 11절 다 같이 시작.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하면, 목적이, 사탄은 어떻게 하나? 사탄은요, 유혹합니다. 미혹합니다. 죄에 넘어지게 합니다. 두 번째, 이 죄를 가지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세 번째, 결국은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사탄의 도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탄은요, 지은 죄를 잘했다, 괜찮아 이렇게 거짓으로 포장하지만 괜찮은 게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가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일들을 좋은 게 좋다, 이게 사랑이다 했지만 바울 사도의 엄한 이 책망 앞에 교회가 치료하는 가운데 근심이 되었고 아픔이 되었습니다. 왜요? 사탄에게 넘겨주지 않으려고. 이제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으니 사랑하자, 가슴으로 사랑하자, 눈물로 사랑하자. 이것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예요. 오늘 우리 안에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그리 하셨죠? 누가? 하나님.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선지자들을 계속 보냈더니 선지자들을 다 죽였어. 이제는 안 되겠어, 내가 간다 하고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도록 내놓으셨어요. 여기에는 징계와 사랑, 죄로 말미암은 공의의 하나님이 죄값을 치르시고 사랑으로 구원해 주신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란 말입니다. 그래서 역으로 반대로 오늘 저와 우리가 치료를 받아야 될 대상이라면, 예를 들어 우리 교회 안에서 내가 이기자 전도사님을 치료했다 합시다. 기분 나빴어. 여기 아니면 사역할 데 없나 하고 보따리 사가지고 가면 지옥 간다. 그런데 돌아보니까 내가 잘못했네. 교회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왔어. 이전에보다 이기자 전도사님이 사역이 더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게 교회란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치료를 당함에 있어서 교회가 여기 아니면 없나 하고 보따리 사가면은 그거는 지옥 간다.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렸거든.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증거예요. 교회가 치료하거들랑 회개하세요.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오늘부터 치료하겠다는 얘기지. 장로님들은 아멘 해야지. 왜 권사님들만 아멘 하냐? 할렐루야. 이걸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회초리를 드는 게 목적이 아니고, 돌이켜서 예수 믿게 하고 믿음 생활 잘하게 하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을 보게 하자. 이게 사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제 수요예배 때 나눌 말씀인데,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으니 이 향기를, 그리스도의 향기로 은혜와 진리가 같이 갈 때에
어떤 에게는 사망으로, 어떤 에게는 생명으로. 예, 사망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그는 지옥 가는 거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돌아오는 그는, 그리스도의 향기 때문에 돌아오는 그는 생명이다. 그는 구원 얻는 거야. 오늘 이것이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질문 봅시다. 7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나갈 때 결심했던 내용은 뭡니까? 다시는 근심 중에 나가지 않겠다. 우리 근심 중에 나가지 맙시다. 홧김에 말하지 말아요. 화났을 때 입 다물어요. 장로님들이 아멘 해야 되는 권사님들만 아멘 한다. 우리 화났을 때는 말하지 맙시다. 속상하다고 말하지 말아요. 오늘 또 이 설교 들었다고 바로 이병림 장로님 가면서 운전 출발하기도 전에 왜 자꾸 내 이름만 불러? 그러지 말고, 누군가가 이름을 부르고 싶은데 내 이름을 불러주셨구나. 이병림 장로님 아멘 크게 해야 되는데. 자, 8번 봅시다. 바울은 주의 일을 하는 자신과 동력자들이 사람들에게 무엇이 된다고 말했나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죠?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랬어요.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15절 16절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지면은 멸망받을 자는 사망의 냄새지만 구원 얻을 자는 향기다. 그리스도의 향기다. 생명이다. 생명.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주여. 시작. 주여, 우리로 하여금 모든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시작. 주여, 우리로 하여금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엄중한 말씀을 주셔서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삶 속에 주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거룩한 교회여야 하니 죄로 말미암은 치리와 용서하고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사랑하는 은혜와 진리가 함께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이 개인이 가정에서 또 교회 안에서 이 부분에 영적 민감함을 가지고 타이밍,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행하여서 교회가 축복된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예물 올려드립니다. 11조 예물 드립니다. 각종 감사 예물 드립니다. 번일 중보 기도자들을 기도를 들으시는 코로나 전염병으로 이 지구에 종식되게 하시고 자녀의 오늘 하루 일정을 주관하시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 6월절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영혼 구원전도에 힘쓰며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 가정 되게 하옵소서. 아들 문정인 건강 지켜주시고 주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은 것 그 잎식에 마르지 않음 같은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손재옥 박민주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으로 저녁마다 가정 예배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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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헌금 드립니다. 이수정 아들 예수님 만나 술 담배 끊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올려드린 예물 기도 제목 그 마음의 손 이 중심을 보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내 어민 손에 하는 일들마다 복을 주시고 드린 예물의 그 중심 보시고 30배, 60배, 100배로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